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대략 303쪽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봉독해드린 갈라디아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성찬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성찬에 관련한 배경적인 개념의 이해를 도모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제공되는 은혜가 그 형식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해의 바탕이 되는 개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받는 자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또한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장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시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는 족족 그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당장에 기록한 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만 창념해서 이후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서로 주목한다 하더라도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까지만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것의 당위성을 확인할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열심히 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심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은 11절로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에 그 중요한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아주 사악한 학살자이기도 했었던 스탈린도 그 딸에 대해서만큼은 사랑이 끔찍했다 그러죠.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그 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만 해도 모집하는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모두 동일한 C라는 대학에 지원해서 A라는 학생은 합격하고 B라는 학생은 낙방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학생이 모두 C라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열심을 보였다고 한다면 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다른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것을 구했지만 동일한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한 사람은 응답을 받은 것이고 한 사람은 응답을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결과 앞에서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두 학생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판단은 두 학생이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고 또 얻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두 학생이 동일한 열심으로 공부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두 학생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응답이라고 전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합격한 한 학생에게만 좋은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전제를 정면으로 논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두 학생에게 공이 합격과 불합격이라고 하는 좋은 것들을 제공하신 것이죠.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한 학생은 열심히 기도만 하고 공부를 게을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그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에 달린 것임을 알고 기도한 학생에게만 합격의 결과가 이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의 기도라는 측면에서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모두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즉 바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성찬의 제정과 그 형식은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와 유익을 위한 가장 적합한 형식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받는 자로 있다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예로 든 두 학생의 경우에서 우리들은 두 학생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이 두 학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가졌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로 준비한 두 학생 모두가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모양은 합격과 불합격이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 모두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주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지식은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에는 또한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참된 신앙에 있어서 요구되는 요소들은 각각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지식이 있는 것이고 또 지식 가운데서 믿음이 연계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신앙에 있어 영적인 것들은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들은 다 부정하고 버려야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간과하거나 부정하고서는 어떠한 삶도 불가능하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육신과 영혼을 모두 온전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컨대 육신의 성욕을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라고만 치부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명령 또한 전혀 따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라도 육신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각각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하는 사고를 향하도록 기록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지식과 믿음은 서로 별개인 신앙의 요소들이 아니라 모두 함께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관련한 주의 만찬에 관련한 성경에 근거하는 바른 지식과 더불어서 그 지식에 대한 굳은 믿음과 확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트윗에는 그의 교리문답 52문답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또 다른 요소들로서 회개와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어지는 53문답에서는 그것을 십계명에서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즉 회개와 사랑의 가르침이 십계명으로서 표명되는 바 율법 가운데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자, 이는 우리 주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서 종종 볼 수 있는 바 구약과 신약의 구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각각 나누어 이해하는 것과 정반대의 설명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인데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가고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를 가리켜서 율법의 시대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를 가리켜서 복음의 시대라고 각각 구분하면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트윗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각각 나누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하여 설명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었느냐? 그것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안에서 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복음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약 시대에도 율법에 합당한 용도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바 회개와 사랑이라는 두 요소가 지식과 믿음이라는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트윗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무율법주의를 지향하면서 바른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신약의 복음과 신약의 성례들을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별개인 은혜의 수단들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갈라디아 2장 16절에 기록한 말씀 곧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한 말씀만 보더라도 그러한 오해를 야기할 법하게 기록되어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봐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언약을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관해 이르기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4절이죠. 한마디로 언약과 율법은 각각 별개의 대립적인 관계로 존재했던 적이 없으며 다만 언약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밖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여전히 율법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초등교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원래 초등교사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멘토죠.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오늘날의 교육법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자, 트윗세의 교리문답에 따르면 율법의 여전한 소임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회개와 사랑을 가르치는데 바로 십계명으로서 그러한 소임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십계명이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항구적인 초등교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십계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죄에 대한 의식조차 없게 되겠죠. 그러나 십계명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들 곧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이 나타내는 바 율법은 우리의 거듭남이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거룩과 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이후로 더욱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율법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자 힘쓰는 그러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자, 이는 디귿자 교리문답 54문답에서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왜 지식이 세례가 아닌 주의 만찬을 위해 요구되는가 이렇게 묻는 그 질문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례에 있어서 세례는 믿음에 연계되는 확실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즉 유아들의 경우라도 유효하며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십계명 곧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 유효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성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연계되는 확실한 지식을 결여하고서는 결코 성찬에서의 은혜와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며 심지어 지난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될 뿐일 수 있는 것이죠.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고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도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도리로서 계명을 따라 살지도 않고 심지어는 성찬에 관련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성찬의 은혜와 유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믿음이 더욱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셨다고 하는 지식과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이를 믿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그러한 믿음이 곧바로 수반되거나 연계되지 않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은혜나 유익을 수반하지 못하는 한낱 사변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귿자 교리문답 56문답에서 이와 관련하여 답하기를 우리가 믿음 없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찬에 참여해서도 그저 떡이나 먹고 포도주나 마신 것에 불과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 사변적 지식으로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한 덩이의 떡을 떼는 것과 한 병의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나누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만을 바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찬의 유익과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일 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음에 있어서 성찬에 관련한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이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신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개혁신학의 풍성한 것들을 안다고 해도 거기에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으로 삼은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하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티우스의 교리문답 52문답에서 53문답에 있는 문구들이 가르치는 바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회개와 사랑이 십계명, 즉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셨음을 믿는 것이 요구됨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율법을 따른 행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바는 훨씬 더 믿음에 창념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는 우리가 비록 참된 성찬의 가치와 유익 가운데 참여한다고 해도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가치와 유익을 확보하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그 어떤 의식이나 율법의 행위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셨음을 믿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유익한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티우스의 교리문답 56문답에서는 언급하는 바 우리가 믿음 없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수 없다는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표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먹고 마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죠. 억지로 믿으려고 됩니까? 이러한 믿음과 관련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인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십계명 곧 율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회개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셨음을 믿는 것만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유효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헛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수 있게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바로 그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함을 표명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셨음을 알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에 참여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못하는 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가장 높고 큰 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저 막연한 개념이나 사변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늘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서 연합함 가운데서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사업 번창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를 범하는 도구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 죄를 범하지 못했을 것인데 돈이 있어서 온갖 죄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정하게 우리의 죄를 직시해 보면 죽는 것이 유익이죠. 왜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죄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회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죠. 더구나 그러한 맥락은 율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이 별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니 율법은 우리 자신들의 의의 가능성을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만이 비로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억지로 율법을 지킨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헛일하는 자들.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온전한 용도가 아니며 오히려 율법주의로서의 오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과 상관이 없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받는 자들로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들로 있다는 말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와 맥락은 성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표명되는 떡, 즉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해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몸과 피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확고하고 굳은 믿음 가운데서 비로소 성찬의 유익과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찬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들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들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자들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처럼 기묘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낼 수 없는 무능력밖에 없으니 믿음에 있어서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 뿐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 또한 받는 것이죠.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믿음이 우리에게 제공되며 또한 믿음 가운데서 성찬에 참여하여 받아먹는 떡, 즉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그를 믿는 제자들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들은 의뢰의 매월 마지막 주에 시행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비록 그야말로 두세 사람에 해당하는 적은 인원 가운데 시행하는 성찬 예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축사함으로 구별된 한 덩이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또한 축사함으로 구별된 한 병의 포도주를 받아 마실 것인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을 찢으시며 그의 피를 쏟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소극적인 의미의 순종만이 아니라 친히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순종에 이르는 모든 의로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으로서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확신하며 실제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을 확신하며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논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믿음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와 장로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에 의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서도 취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은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 그러한 성찬의 은혜와 유익을 우리 스스로가 취하며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찬 예식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받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떡과 포도주를 받되 참으로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과 겸손으로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로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드러내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들이 얼마나 분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제공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온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원하며 취한 것들이 가득 넘쳐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것들이든지 아니면 공동체 혹은 교회적인 것들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약속된 것들 외에 또 다른 필요와 인간적인 요구들이 얼마나 넘쳐나느냐 말입니다. 거기서 무언가 제공돼야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죠. 몸이 건조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해서 병 낫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전하며 동일한 것, 곧 그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성례들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들도 제공하여 주시긴 하지만 일용할 양식들도 공급하여 주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가장 복되고 은혜롭게 제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찾죠. 우리 시대의 온갖 바람들과 필요를 쫓아 들여놓은 인간적인 창작물들의 언뜻 은혜롭고 기쁨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것이 아닌 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거나 엉뚱한 것들을 구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찬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은혜의 경험도 없고 그냥 설교는 우스갯소리 듣는 시간이고 성찬은 그냥 몸이 건조한 시간이고 그 이외에 함께 모여서 행하는 이상한 행사들과 혼자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은혜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죠.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혹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에 잠깐 동안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필요하며 의지할 소망에 분명한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한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분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삶의 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십계명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한 바 성찬 제정의 기원이 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예수께서 곧장 찬미하며 감람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군가가 좀 더 나으면 그걸 못 견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의 다툼이 교회로 모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 바로 그처럼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비로소 율법은 우리 심령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가르쳐주는 것이며 또한 그 가르침을 따른 믿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사랑을 따라 행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르기 전까지는, 그 길을 따르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도 모르고 진정한 회개도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의 심령에 진정 구하며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은 온갖 바람들과 필요를 쫓는 인간적인 창작물들입니까? 만일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들은 다음 주일에 시행하게 될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영적인 양분들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얼핏 드러내는 바 육신적인 생활의 양분들임에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삼는다고 한다면 제공되는 것들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에 앞서 받으신 시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가운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답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은 온갖 바람들과 필요를 쫓는 인간적인 창작물들이 바로 돌들이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시행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표명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듯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돌들로 보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가르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더욱 크신 은혜를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러하기를 진정으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에 의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말씀과 성례 가운데 있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은혜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현혹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총을 따라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